질문하신 내용은 맞지마니까에 나와 있는 두 갈래 사유의 경이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죠. 네,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예, 거의 뭐 한 2시간 가까이 소요를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을 했어요. 최대한으로 요약을 좀 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갈래 사유의 경. 두 갈래 사유의 경. 근데 사유의 경이라고 하면 너무 또 깊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생각, 생각과 사유의 경. 그래서 두 갈래 생각과 사유의 경,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갈래 생각과 사유의 말씀, 이 말씀은 설법 장소가 사빠띠시 제따수베 아납따 빈티까라는 승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나따 빈티까 승원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두 갈래로 사유를 해보신, 두 갈래로 생각과 사유를 두 가지로 두 갈래의 생각과 사유를 해보신 내용과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가? 두 갈래로 어떤 것을 생각을 하셨는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메인 생각, 분노의 메인 생각, 폭력의 메인 생각들은 나와 남을 해치고 지혜를 억누르고 열반을 멀리 하게 한다라는 것을 성찰해서 사라지겠다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성찰해서 사라지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매여서 있는 상태, 감각적 쾌락에 매여 있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매여 있는 생각, 사유. 사유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던데 저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유라 하면 뭔가를 골똘히 사유하는, 깊이 생각하는 거, 분석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유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니까 너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지금 매여 있는 생각 속에 살아, 그렇게 표현을 하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메인 사유 속에서 살아,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매여서 사는 생각, 메인 생각, 그 다음에 분노에 매여 있는 생각, 그 다음에 폭력에 매여 있는 생각들은 나와 남을 해치고 지혜를 억누르고,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그리고 지혜를 억누른다. 지혜를 억누른다. 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혜가 발현되는 것을 억눌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지혜를 억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열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성찰해서 사라지게 했다. 사라지게 했다. 반대로 했다는 얘기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메인 생각을 사라지게 했고, 분노의 메인 생각을 사라지게 했고, 폭력의 메인 생각들을 사라지게 했다. 왜 사라지게 했는가?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지혜를 억누르고 열반을 멀리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생각해서 알아냈다 이거예요. 생각하고 사유해보고 성찰해보니까
안 좋다라는 걸 알아서 사라지게 했다. 그게 첫 번째 갈래의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갈래의 말씀이 이제 요거예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생각.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생각.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다. 안 한다. 그래서 여인 생각. 분노를 여인 생각. 이제 화내는 생각들을 안 한다. 화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폭력을 여인 생각. 이 폭력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 폭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이제 폭력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육도 중생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육도 중생 중에서 사람이 가장 가깝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산천초목 미물 중생, 축생들이죠. 그리고 사람,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천초목 미물 축생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안 한다.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열반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을 성찰했다. 성찰했다. 여기도 생각하고 사유하고 성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갈래 생각과 사유의 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냥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메인 생각, 분노의 메인 생각, 폭력의 메인 생각이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또 지혜를 억누르고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것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그걸 사라지게 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의고 여인 생각으로 살고 분노를 여인 생각 속에서 살고 폭력을 여인 생각 속에서 살면은 지혜가 일어나고 열반을 가까이 하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성찰을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두 갈래 길이. 그래서 이 두 갈래의 사유를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얻게 된 과정, 깨닫게 된 과정들을 또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그 전에 이 얘기를 하셔요. 자주 생각하고 숙고한 것은 무엇이든지 점차 그런 마음의 경향이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진 사람은 도박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주 생각하고 숙고한 것, 자주 생각하고 꼴똘히 생각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도박을 자꾸 생각하면 도박 쪽으로 흘러가죠. 마음의 경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뭔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내면 결국은 해치는 것까지 가고 자꾸 사사로운 것에도 화를 내고 사사로운 것에도 화를 내고 그러면 결국은 큰 화를 내는 마음의 경향이 만들어져 버리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감각적 쾌락 욕망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면 그쪽으로 마음의 경향이 이제 돼버리고 나중에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메인 생각을 자주 하고 분노의 메인 생각을 자주 하고 폭력의 메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의 메인 마음이 이제 만들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한 마음의 경향이 된다는 얘기죠. 마음의 경향이 된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메인 생각을 자주 하고 분노의 메인 생각을 자주 하고 폭력의 메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메인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경향이 형성이 되어 버린다. 예. 그래서 그러지 마라. 예. 그러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생각, 이제 그걸 버려라 이거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버린 생각으로 해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분노를 여인 생각, 분노, 화내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라. 작은 화내는 거라도 생각하지 마라. 폭력을 여인 생각,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화내서 뭔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 뭔가 막 화풀이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하면, 그런 생각, 여인은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여인은 마음이 된다. 마음의 경향이 된다. 이제 마음이 아예 그쪽 방향으로 된다 이거죠. 마음의 경향이 된다.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의는 생각, 분노를 여의는 생각, 폭력을 여의는 생각을 자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분노를 화내는 것도 없어지고, 폭력을 하는 거, 행사하는 거, 화내서 뭔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 마음의 경영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음으로 이 얘기를 하시죠. 수행등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에서,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에서 이염이 있고, 타락이 있고, 부정함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하다 이거죠. 내 인생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거죠.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부정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봤다 이거죠. 그리고 착하고 건전한 것 가운데 욕망에서의 여임이 있고 공덕이 있고 청정함이 있는 것을 본다. 착하고 건전한 것 가운데 욕망의 여임이 있고 공덕이 있고 청정함이 있는 것을 본다. 요 속에 이제 요 내용이 바로 십선업 8종도예요. 착하고 건전한 것, 이게 이제 십선업 8종도라고 보시면 돼요. 착하고 십선업, 건전한 것, 이요 8종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욕망을 여의게 해주고 공덕이 있어서 청정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걸 봤다. 그걸 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들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생각, 분노를 여인 생각, 폭력을 여인 생각을 사유하고, 숙고하고 마음을 조복받고, 이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잘 조복받게 된다. 그러면 마음은 안으로 확립되고 안정되고 하나가 되어서 삼매에 든다. 요게 이제 선정삼매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들. 이게 뭐냐면, 눈, 귀, 코, 입, 혀, 그 다음에 몸, 생각. 요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들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분노를 여인 생각들, 그 다음에 폭력을 여인 생각, 이런 걸로 인해서 선정삼매에 들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전념할 때에,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전념할 때에, 요 전념, 부지런히 전념,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십선업, 십선업, 그리고 팔정도. 이 팔정도가 이제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전념, 십선업과 팔정도를 할 때에 이처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생각, 분노를 여인 생각,
폭력을 여인 생각에서 출리의 사유가 일어난다. 출리의 사유. 예, 요거. 출리의 사유가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하죠. 출리의 사유. 예, 출리의 사유. 출리. 예, 출리. 세속적인 행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출리예요. 예. 그래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전념, 십선업과 팔정도를 할 때에 이처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생각, 분노를 여인 생각, 폭력을 여인 생각이 일어나면서 출리의 사유가 일어난다. 예. 아, 이래서 출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깊어진다 이거죠. 예. 깊어진다 이거. 분석적이 되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이와 같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생각, 분노를 여인 생각, 폭력을 여인 생각으로 출리의 사유가 나에게 일어났다. 예. 이것은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둘 다를 해치지 않고 지혜를 증진시키고 곤혹을 일으키지 않고 열반을 이루게 한다라고 알았다. 예. 예, 이것을 알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행승들이여 내가 하룻밤이라도 그러한 것을 사유하고 숙고하면, 예, 숙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숙고하다. 예. 그것을 원인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 예.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예. 두 번째, 수행승들이여 내가 하루 낮이라도 그러한 것을 사유하고 숙고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본다. 그러니까 하룻밤, 하루낮, 그 다음에 또 이어져서 하루밤낮,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사유하고 숙고하면, 예,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요게 좀 중요하죠. 과도하게 사유하고 숙고하면 나의 몸이 피로해진다.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몸이 피로해진 만큼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마음이 삼매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게 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적절하게 여기서 이제 중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중도.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유하고 숙고하지 말고 적절히 해라.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마음이 삼매에 떨어진다 이거죠.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이거예요. 몸이 피곤해지면. 그러니까 몸이 피곤할 만큼 과도하게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나는 안으로 마음을 확립하고 제어하고 통일하여 삼매에 든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마음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몸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주 그냥 몸을 아주 그냥 고생을 시키죠. 고행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죠. 선한 마음 공부, 이제 다음 얘기예요. 선한 마음 공부, 선한 마음 챙김, 선한 마음 훈련, 선한 마음의 수행. 원래 이제 번역에서는 그냥 마음 공부, 마음 챙김, 마음 훈련, 마음 수행 그렇게 했는데요. 그 앞에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한 마음 공부. 그냥 막연히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 공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불선한 것인지를 알아서 선한 쪽의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한 방향의 마음 공부, 선한 마음 챙김, 선한 마음 훈련,
선한 마음의 숭해. 그러니까 선한이 일단 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선이 없으면 그냥 마음 수행. 그렇게 하게 되면 선도 악도 구별 없이 하는 마음 수행을 해서 나중에는 앞에 나온 이 내용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수행, 선한 마음 공부, 마음 챙김, 마음 훈련을 해서 그와 같이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을 항시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깨달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보면은요. 예, 비구들이와 그와 같이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에게는 자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 수행자 예, 수행자에게는 몸으로 지은 해로움 업 나오죠. 여기 십선업 십선업이 나와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십선업이에요. 부처님께서 과정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요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장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실은 이 부분도 안 되면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 수행자 예, 수행자도 같이 듣죠. 요즘은 제가 불자 수행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 수행자에게는 몸으로 짓는 해로운 업 불선업이죠. 말로 지은 해로운 업 불선업, 마음으로 짓는 해로운 업 예, 이라는 거친 오염원 10악업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십선업이에요. 십선업. 그러니까 10악업을 행하지 않고 예, 10악업을 행하지 않고 10선업을 예, 행하는 실천 예, 수행이에요. 실천 수행을 통하여가 되는 것이죠. 예, 마음을 닦는 현명한 비구 수행자는 십선업 실천을 통하여 이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는 없앤다. 예, 끝내고 없앤다. 예. 즉 몸으로 지은 해로운 업, 말로 지은 해로운 업, 마음으로 지은 해로운 업이라는 것이 아주 거친 오염원이다 이거요. 거친 오염원. 이것을 십선업 실천 생활 수행을 통하여 이것을 버리고 제거시킨다 이거죠. 예. 몸으로 지은 해로운 업, 말로 지은 해로운 업, 마음으로 지은 해로운 업을 이 거친 덩어리들을 거친 업들을 십선업을 통해서 수행이에요. 이 십선업도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해서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버린다. 예. 이 과정을 이제 첫 번째로 한다 이거죠. 첫 번째로. 예.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두 갈래 길에서 첫 번째 있잖아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메인 생각, 분노의 메인 생각, 폭력의 메인 생각들은 나와 남을 해치고 지혜를 억누르고 열반을 멀리게 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사유하시고 성찰해서 사라지게 했다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성찰을 하셨어.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십선업. 예, 십선업 생활을 십선업 실천 생활 수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행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생활 수행을 통하여 십선업 실천 생활 수행을 통하여 이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앴다 이거죠. 이걸로 끝내고 없앤 거예요. 예,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십선업 하면 십선업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예, 속세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선업이 만들어지고 선업 즉 복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수행이 되잖아요. 수행이 되니까 공덕
깨달을 수 있는 공덕, 예, 공덕, 공덕 즉 지혜가 만들어진다. 예. 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십선업 생활 실천 생활 수행은 속세의 생활을 행복하게 원인이 되는 선업 즉 복덕이 만들어지고 깨달을 수 있는 공덕 즉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완성시켜야 할 것, 생활 속에서 완성시켜야 할 것이 십선업 생활 실천 수행이에요. 예. 속세의 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원인도 직후, 깨달을 수 있는 공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원인도 직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요거. 티베트 불교에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리도 차제론. 거기 보면,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 쫑카파 스님이 정리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거기도 보면 이렇게 이 순서, 경전을 입각해서 정리를 탁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생활 속에서 십선업 실천 수행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십악업은 행하지 않고 십선업을 생활 속에서 실천 수행하는 거. 아예 생활이 되게끔. 예, 그러한 수행. 그것부터 완성을 시켜라. 예,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그게 하사도라고 그래요. 가장 기본, 아래 하자를 썼는데, 사실은 번역하면서 아래 하자인 것이지, 가장 기본, 바탕, 근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니까야, 맞지만 니까야라는 이 경전에도 그와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보면은. 예. 몸으로 지은 해로운 업, 말로 지은 해로운 업, 마음으로 지은 해로운 업, 예, 거친 이 오염업, 십악업들을 있다라는 걸 아셨고, 십악업을 행하지 않고 십선업을 행하는 실천 수행을 통하여, 예, 마음을 닦는 현명한 비구는 십선업 실천 생활 수행을 통하여 이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속세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선업, 즉 복덕이 만들어지고 깨달을 수 있는 공덕, 즉 지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르침을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이상하게 이 십선업을 그렇게 강조를 않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보면은 경전에 보면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잖아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십선업을 강조를 하시잖아요.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앞에서 얘기하시는 두 갈래의 생각, 두 갈래의 생각 사유, 이 부분도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결국 십선업을 행하지 않고 십악업을 행하는 부분, 첫 번째. 예. 이렇게 십악업을 행하면 나와 남을 해치고 지혜를 억누르고 열반을 멀리하게 한다.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이거예요. 예, 십악업을 행하면 깨달을 수 없다.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기도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선업을 행하면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내용이에요. 십악업을 행하면 깨달을 수 없고 십선을 행하면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길로 가까워진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십선업이 생활이 완전히 된 분들. 예, 이제 십선업 생활 실천이 완전히 생활 자체가 십선업이 된 분들,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진 분들, 십선업 생활 실천 수행이 이제 이루어진 분들, 비구가 수행자가 거친 오염원들인 십악업 생활을 버리고 제거하고
십선업이 생활이 된 분들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십선업 실천 생활 수행이 되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비구가 또는 수행자 비구 또는 수행자가 거친 오염원들인 십악업 생활을 버리고 제거하고 십선업 실천 생활 수행이 되고 나면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에게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과 악의에 대한 생각,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라는 중간 정도의 오염원들이 남게 된다. 이제 몸으로 실천하는 거는 이제 이루어졌는데 생각에 이제 조금 남는다 이거. 중간 정도의 오염원이 남는다. 완벽하게 없어지는 않고 중간 정도 오염원이 남게 된다. 이것을 마음을 닦는 현명한 비구는 수행자는 이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이거죠. 중간 정도까지 남아있는 오염원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중간 정도의 마음을.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나면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 수행자에게는 친지들에 대한 생각, 이제 친지들에 대한 생각, 지역에 대한 생각, 멸시받지 않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섬세한 오염원들이 남게 된다. 이제 자기 자신은 컨트롤이 잘 되는데 바깥 경계, 가족이라든가 또는 주변 사람들, 지역 사람들, 또 내가 멸시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이제 이 작은 섬세한 것이 남는다 이거죠. 그것을 마음을 닦는 현명한 비구는 이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이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나면 이제 이치, 법에 대한 생각이 남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 이치를 아는 것으로 더 깊어진다 이거죠. 그쪽으로 더 깊어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런 나는 나중에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위협을 보고 그것을 많이 여기는 수행을 지었다. 나는 이제 수행해서 이러한 감각적 십악업에 대한 위험한 것을 보고 좋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많이 여기는 수행을 했다. 그리고 출리에 대한 이익을 얻고 그것을 받아 행했다. 이제 출리했다 이거죠. 진짜 출가가 된 거예요. 출리. 진짜 출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모님이 계시는 성에서 출가, 집을 떠나서 수행자의 길을 들어섰던 것은 출가였고 이때 비로소 출리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마음에서 완전히 출가가 된 거예요. 마음의 출가, 마음의 출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출가했다고 출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출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은 이것은 고요하다라고 보면서 출리에 들어갔고 청정한 믿음을 가졌고 안정이 되었고 해탈하게 되었다. 해탈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쭉 나와요. 깨달아가는 과정. 한번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수행승들이여 나는 나태하지 않게 열심히 정진을 도모했고 혼란스럽지 않게 선한 마음 챙김을 확립했고 격동하지 않게 몸을 고요히 했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의고 착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했다. 이 첫 번째 선정만 성취를 해도 에류자에 속한 것 같아요. 이게 에류자에 속하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사선정을 얘기하거든요. 사선정. 그래서 성문사과의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그러죠. 수다원.
또는 애류자, 성자의 길에 들어섰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나는 사유와 숙고가 멈추어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를 뛰어넘고 숙고를 뛰어넘어 삼매에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두 번째 선정을 성취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나는 희열이 사라진 뒤 색임을 확립하고 알아차리고 평정하게 지내고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색임이 있는 행복한 삶이라 부르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했다. 여러분들이 이 선정, 네 가지 단계의 선정에 들어서게 되면 저절로 아시게 돼요.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 내용인지 저절로 다 아시게 돼요, 이 내용은.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면 이 내용이 긴가민가 또 막연하게 들리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승들이여, 나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진 뒤 괴로움을 뛰어넘고 즐거움을 뛰어넘어 평정하고 색임이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했다. 그래서 이 선정을 성취하시면서 이 단계를 성취하시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또 나와요. 그게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이 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전생의 기억에 대한 알무로 향하게 됐다. 전생의 기억에 대한 암. 그게 이와 같이 나는 나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한다. 수행승들이 이것이 내가 밤의 초야에 도달한 첫 번째 알미다. 전생의 기억에 대한 암, 전생. 나는 나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단계 속에는 자기 자신의 전생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는 능력이 열린다,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전생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하면은 전부 가짜라고 봐야죠. 그쵸? 그냥 부처님 첫 번째 첫 번째 깨달음 단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는 알미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깨달았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해서는 안 돼요. 이제 내 과거 전생의 여러 가지 삶들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이라도 난다. 그럼 나는 지금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수행해 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짐작하시면 돼. 스스로.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나는 성불했다, 견성했다, 깨달았다. 그거는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불자는 분명히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참으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나타나듯 무명, 어리석음, 캄캄함이 사라지자 밝은 지혜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자 빛이 생겨났다. 그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 단계.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이 되고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뭇삼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알므로 향하게 했다. 이제 생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생사. 예. 이 중요해요 이게. 예. 이와 같이 나는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 눈으로 뭇삼들을 관찰하여 여기 나오죠.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뭇삼들에 관하여 분명히 안다. 예. 근데 일부 유튜브 보면 일부 스님들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업도 없고 뭐 윤회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아까 얘기한 과거 전생 자기 전생도 기억이 안 되고 볼 수 없고 예, 생사의 세계도 보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업보에 따라서 일어나는 예, 뭇 중생들의 삶들에 관하여 분명히 안다. 예. 중생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이렇게 사는지를 업에 따라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예. 그게 두 번째 알미였다. 예.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예, 무명이 사라지고 예, 명지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는 빛이 생겼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이 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알무로 향하게 했다. 예. 번뇌가 소멸이 됐다 이거요. 번뇌가 소멸이 됐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그러니까 고성제. 예, 고성제죠. 예.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게 집성제죠. 예.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게 멸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게 팔종도, 십선업 팔종도. 팔종도 속에 십선업이 들어있어요. 신구이 삼업이 들어있으니까요. 이것이 번뇌이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 이르는 길이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의한 괴로움과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생사 존재에 의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알지 못하는 무명에 의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다. 해탈되었을 때 나에게 해탈되었다는 알미 생겨났다. 스스로 안다 이거죠. 스스로 안다고 해놓으니까 또 난 내 스스로 깨달았다는 걸 알았어.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좀 겸손을 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 전sek을 다 기억해내는 능력도 생겨야 되고 또 뭇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업보에 따라서 예, 일어나고 있는 뭇삼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생사를 뛰어넘는 예, 알매 번뇌 소멸이 있어야죠. 그것이 없는 상태 깨달았다고 하면 좀 그렇죠. 아니, 혼자 뭐 아무 생각 없이 남한테는 아무 말 없이 혼자 이제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저도 이 경전을 통해서 자꾸 점검을 해요. 아, 내가 지금 현재는 지식적으로 이해했고 예, 경전의 글 문장을 통해서 이해는 했지만 완전히 체득은 많이 엄청 부족하구나. 그렇지만 가장 기초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 신구의 삼업 바로 십선업 실천 수행 그 부분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자꾸 경전 공부 더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팔종도 수행에 해당하는 것도 해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더 확연하게 이제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다. 분명히 윤회가 있는데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다 이거예요. 해야 할 일을 다 마쳐서.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내가 밤에 후야에 도달한 세 번째 알미다. 참으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나타나듯 무명이 사라지자 명제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자 빛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간 수행자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죠. 나쁜 길이라는 것은 8가지가 잘못된 길이니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말,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책임, 잘못된 집중이다. 그러니까 8종도에서 벗어난 거, 8종도가 아닌 반대의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8종도를 잘 알아서 8종도에 맞게 실천해 가면 된다는 얘기죠. 기쁨으로 이끄는 안온하고 상서로운 길이라는 것은 8가지 성스러운 길, 8종도죠. 그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이다. 근데 이제 올바른 8가지 성스러운 길, 8종도 이것이 좀 길어요, 양이. 그래서 알아봐야 돼, 다시 또. 이 8종도.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사유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언어, 말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행위인지, 또 어떤 것이 올바른 생활인지를 또 알아봐야 돼요. 또 어떤 것이 올바른 정진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책임인지, 올바른 집중, 삼매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8종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알아보셔야죠. 제가 8종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영상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얘기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 영상을 통해서 보기가 어려우면 찾기가 힘들면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네이버나 그런 지식 블로그를 통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 또 찾아보셔야 돼. 찾아보셔야 돼요. 8종도에 대해서.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기쁨으로 이끄는 안온하고 상스러운 길을 열어놓았고 나쁜 길을 막았고 남을 깨어 후리는 후림새 뽑아내고 꼭두각시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8종도는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을 속여서 깨어 후리는 그런 후림새의 세계를 뽑아내고 꼭두각시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속아가지고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아서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막아줬다 이거예요. 막아놓고 제거까지 했다. 그러니까 8종도, 십선업 8종도를 해라. 그것이 바로 속지 않는 것이고 사기당하지 않는 것이고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제자의 이익을 찾는 스승으로서 자유롭게 불쌍히 여겨서 제자에게 해야 할 일을 나는 행했다. 이제 그런 뭐 누구나 다 아는 문장이고요. 수행승들이여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고 한가한 곳들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선정에 들어라. 방일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참으로 나의 가르침이다. 요게 이제 뭐냐면요.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고 한가한 곳들이 있다. 여기서 선정에 들어라. 방일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이 내용이 이제 수행자들한테는 얘기잖아요. 수행자들은 이미 출가를 했고 수행자들이 이제 그 수행하는 장소가 나무가 있고 한가한 곳, 속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수행을 해라. 거기서 항상 깊이 숙고하고 사유하고 성찰하고 통찰하는 선정에 들어라. 나중에 후회할 거다.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수행승들이 아니니까 뭐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고 한가한 곳에 가서 맨날 선정에 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통찰하는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셔야 돼.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냥 막연히 출가해가지고 나는 수행만 할 거야 그러면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는 탁발이 안 되니까 바로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출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어떤 특정 종단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개개인 수행자가 일반 제가인들에게 걸식을 해서 수행을 하는 풍습이 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답니다. 아무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세존께서 말씀하시자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서 하신 말씀에 만족하며 기뻐했다. 그러니까 만족하고 기뻐했다고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수행의 한 방향으로서 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두 갈래의 생각과 사유의 경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메인 생각, 분노의 메인 생각, 폭력의 메인 생각들은 나와 남을 해치고 지혜를 억누르고 열반을 멀리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깊이 사유하시고 성찰해서 사라지게 했다. 근데 사라지게 하는 것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생각으로 여여버리고 분노를 여의고 폭력을 여인 생각들은 지혜가 일어나고 열반을 가까이 한다는 생각으로 사유하고 성찰하셨다. 그래가지고 아예 없앴다 이거죠. 없애버렸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없애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로 몸으로 해로운 업, 말로 지은 해로움 업, 마음으로 지은 해로움 업, 이 거친 오염은 이 10악업을 10선업으로 실천 수행해서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 공덕과 지혜를 키운다. 복덕과 공덕과 지혜를 키운다. 그렇게 이제 순서를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